오전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받는 세례 또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여러분들이 마시려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번데기 상태로 들여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죽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번데기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안 하는 분들은 번데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번의 허물 벗은 그 애벌레로 얼마나 충만합니까? 4번의 허물을 벗었으니까 그 단계에서는 최고 높은 단계거든요. 하지만 아직 나비의 삶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런 수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나요. 근데 안 나타나는데도 너무 충만하니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 믿음이 될 때 이제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영의 가난함을. 여지껏 혼으로 주셨던 은혜를 다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정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는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이 일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온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유한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잘 나타내시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온유하지 못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온유하지 못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유한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온유한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온유와 하나가 된 여러분의 온유가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온유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온유가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4번째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얻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를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온유가 아닌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다가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에 이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모든 하나님의 생명, 곧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신 그리스도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내 가족과 이웃에게는 온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는 순종함으로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온유의 결과인 마음의 안식, 곧 쉼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쉼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반드시 쉼으로 옵니다. 온유를 잃어버리면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 영혼과 육신은 점점 메마르게 되고 여유를 잃게 되며 온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를 잃어버리면 까칠해집니다. 말과 표정과 행동이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까칠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온유라는 사실을, 그러면 곧 온유해짐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까칠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까칠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툴툴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고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피를 말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까칠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칠함을 버리고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자기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온유라는 걸 믿습니까?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죠. 왜? 주님이 온유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온유인데 이 사랑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여러분,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된 여러분이 온유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온유함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또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네. 이걸 발견하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날 해결해 줬지.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온유함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또한 환경에 대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온유를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정에서 이 온유함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내 남편에게 이 온유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내 아내에게 이 온유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지금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에게 온유함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좀 크게 해줘야지 집에 가서 칭찬을 받죠.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족함이 드러나면 뭐예요? 아니, 주님이 이 죄를 멸해 주시고 해방시킨 걸 믿잖아요. 아니, 해방된 걸 믿는데 왜 거기에 또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또 왜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해방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아니, 온유하지 않는 내 말과 행동도 내가 아니지. 여기서 난 이미 해방됐지. 야, 떠나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여러분을 통해 철철 넘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까칠함은 사탄이요, 온유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투기가 시기나 질투로 나와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는 그의 잘된 일이나 좋은 점을 세몰내고 미워하다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입니다. 이 속담은 일제강점기의 민족성 말살 정책으로 일본이 뜻을 와전시킨 속담입니다. 속담의 진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비료가 발달되지 못한 예전에는 최고의 비료는 바로 인분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똥이죠. 옛말에 죽는 건 객지에서 죽어도 볼 일은 집에 와서 보라는 말이 있듯이 대대로 인분은 최고의 비료였습니다. 이처럼 인분은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좀 낮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부자나 사대부가 아니고선 대부분 자기 땅을 갖기도 힘든 시기였죠. 근데 그런 시기에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삶이 풍요롭지 못해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 마땅히 선물을 해주기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료입니다. 즉 인분이죠.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신호가 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꼭 집에 와서 봤던 바로 그것, 우리 집이 아니고선 절대로 아껴두었던 그것, 바로 그걸 선물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그 속담을 와전시킨 것입니다. 너희 민족은 남이 잘 되면 배알이 뒤틀리는 민족이다라는 시기로요. 지금도 시기와 질투의 표현으로 남이 잘 될 때 배가 아프네요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기와 질투의 표현이 아닌 축하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배만 아프지 말고 인분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시기와 질투의 대명사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살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살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정체와 죄가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 알려주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염려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기에 결국에는 염려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기에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고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 죄의 수준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요?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인 구원의 믿음에서는 내가 진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즉시로 돌아보고 뭐예요?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이제 진짜 죄가 되는구나. 예전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죄가 안 돼요. 무슨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게 흉이 되고 죄가 되냔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이제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걸 순종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은 이미 내가 하나인데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과도 여러분이 하나예요. 근데도 뭐예요? 행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돌이켜서 이 죄에서도 주님이 날 이미 해방하시고 이제도 멸해 주셨지 하고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를 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러한 죄에서 이미 해방시키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죄를 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죄를 멸해야 하는데 이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에서 저를 해방시키시고 이 죄까지도 멸하신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멸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카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니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미 주님이 해방시키시고 멸하신 죄들을 멸하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상대에 비해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과 비교하면서 늘 우월감을 갖는 사람은 그 내면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나 질투나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 하지 않고 상대에게 시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들이 잘 되면 잘된 것을 축하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이 진정한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존감이 없는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자존감을 높여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과 이미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 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자신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듯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상대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시기하세요.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투기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걸 못 견뎌하세요.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시기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걸 느끼고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엄청난 시기를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시기를 하시니까. 내가 마귀하고 놀아나는 걸 못 견뎌해요. 내가 염려하는 걸 못 견뎌하세요. 내가 불평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걸 하나님이 못 견뎌하세요. 왜요? 시기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기하시니까 내가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비진리를 내가 접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모든 거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시기를 잠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아십니까? 그들로 인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물이 많은 살렘 부근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때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의식에 대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언이다.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곁에 섰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고 있다. 다 같이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은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이랬던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든 것을 아십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증거한 자신을,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의 죄를 지적함으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세주인 것을 알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빨리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예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원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의 자기 원함을 포기하게 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목배임 받고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자기가 증거했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삐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내 처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전능한 손으로 건져줘야 되는데 왜 지금 잠잠하고 계십니까? 나 딴 그리스도 기다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또한 환경도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을 놓쳐요. 왜요? 실족하니까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에 대해서 다 실족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주님에 대해서 다 실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실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 안 해야죠.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럼 순종해야죠. 근데 다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까? 실족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족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실족을 해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더니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 이미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너 실족하는 그 죄도 내가 멸해버렸잖아.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도 주님이 이미 나 해방시켜줬지? 하고 여러분이 뭐예요?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실족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 다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의 저는 다리로 인하여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고든 길이 뭡니까? 주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길이에요.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려고 해야지 내 저는 다리를 발견해요. 그 길을 가기 전에는 여러분의 다리가 절고 있다는 걸 몰라요. 행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야, 나는 순종을 못하네. 내 다리가 지금 절름발이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주는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이미 멸해 주시고 여기서 날 해방시켰구나.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리가 고침을 받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가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시기할 일이 무엇입니까? 질투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리스도로 사신다면 시기나 질투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와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투기하는,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음으로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투기하는,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기하지 않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투기하는,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투기하지 않는, 즉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투기하지 않음이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투기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투기하지 않음이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모든 말씀에 대해서 5번째 단계에 이른다는 건
마귀를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못 되잖아요. 주님이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까지 다 온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주님이 여기서도 나를 해방시켜줬고 안 되는 나를 멸해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죄들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들림을 받아야죠. 이기지 않고 그냥 전인구원의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받는다면 하객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제 뭐 들러리도 되고 온전한 신부도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걸 이제 믿고 이제 여러분이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려고 해야지 투기가 나온단,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도 안 해요. 얼마 전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한 게 저보다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나 얼마나 웃긴지, 야, 목사님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걸 들어? 아니, 더 많이 은혜를 받아? 이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마음까지 드러납니까?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집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더 기뻐요. 도리어 목사님이 저보다 조회수가 많고 성도들이 많이 봐주면 안에서는 지금은 기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투기와 질투를 하나님이 빼내셨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로 인해서도 내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럼 드러나면 지금 너무 감사하죠. 왜? 주님이 이걸 멸해줬고 여기서 해방시킨 걸 믿잖아. 이걸 믿으니까 야, 너 아주 들통났구나. 너 아주 이제 뽀롱이 났다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죠. 내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쫌생이같이 이런 거 고백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